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의와 그리고 아름다움과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그리고 이때부터 주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려주일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무엇에 내주었냐는 거예요? 어디에 내줬냐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셨으니의 원어는 디도미인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내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말한다면, 신약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예언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준다는 그런 예언들이 수도 없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을 하셔서 마침내 때가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내주셨고, 둘째는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게, 이를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는 주님의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스스로를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청전 있죠.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어떻게 합니까? 인당수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죠. 그죠? 내어주는데 그 내어줄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눈을 뜨게 하려고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내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에 스스로 내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주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죽음에 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최악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를 하는데 이 극형이 선고된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미국 캠퍼스 대학에는 그 해부학을 전공하는 이 하워드 맥키즈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하워드 맥키즈 박사가 이 십자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져 출혈과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에서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서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 양쪽 손에 못에 박히고 그거 체중이 거기에 다 실리는데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들이마시면 간순히 들이마시는데 내쉴 때 막 온몸에 찌릿한 고통이 이렇게 와서 호흡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견디기 위해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려보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박힌 못에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가중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내 죄를 사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으실 때에 흉악한 죄를 범한 이 바라바라는 자가 있습니다. 바라바. 요한복음에는 그를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밀랑과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살인자가 바로 바라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큰 절기에는 이렇게 사형을 받게 될 사형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신문을 했죠. 여러 번 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신문을 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시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소리를 지른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너희는 왜 죽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아야 합니다. 못 박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소리치고 소리를 질렀는지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라바에 대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사복음서의 저자는 자기의 관점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해요. 거기 그때 일어나는 사건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에 다 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바라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면 11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이에 비해서 주님을 배반한 이 가룟유다에 대해서는 7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제자 이 가룟유다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7줄, 그런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는 11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바라바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었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라바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바, 이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버지의 모든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약탈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물론 이것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떨며 삶을 포기하여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이 바라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느 책에 보면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형수들의 그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한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형을 집행을 합니다. 목매달아 이렇게 죽이는 거죠. 교수형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게 밧줄에 목을 매서 이렇게 달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형수가 죽지 않겠다고 양손으로 밧줄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사형수의 손을 뒤로 해서 묶고 난 다음에 교수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사형법에는 이제 가스형이 있죠. 이제 가스에 들어가시면 죽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스를 들어 마시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수들이 들어가기 전에 1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숨을 깊이 들어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숨을 깊이 들어 마셔야 하는데 눈알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1초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라바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는 감옥에서 집행일자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물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누구라 형용할 수조차 없는 조바심 속에서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손바닥에 굵은 못이 들어갈 텐데, 그는 이런 상상을 하며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전에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녹슨 대못이 손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손에서 진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그려보면서 그는 상상에 빠졌습니다. 사형수는 십자가를 세우는 그 순간 몸이 쭉 늘어집니다. 그리고 살이 찢겨진 채로 하루, 이틀, 사흘, 피가 다 없어지기까지 신음을 합니다. 신음을 하다가 신음소리가 끝나면서 죽는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이제 때가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이 각오하면서 체념하고 있는데 간수가 그를 나오라고 합니다. 나왔더니 간수는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너는 이 절기의 특사로 인해서 사면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너 가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가거라. 이제 너를 구속할 자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라보는 자기 귀를 의심합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혹시 내 귀가 잘못됐나? 착각은 아닌가? 환청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라바는 얼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죄한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이 죄를 짓고도 나는 다 아닌데요, 나는 모르는 일을 하면서 발뺌을 할 사람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바라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겠던 자에 이렇게 사면을 받았으니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라바는 얼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자기를 규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속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생각하다가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 중에는 자기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선조차 돌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바로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아니, 저것은 바라바 자신이 져야 될 건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십자가는 분명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는데 어떻게 저분이 지시지? 하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소서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라바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가슴이 꽉 찔려옵니다. 아, 저분이 내 대신 죽는구나.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죽을 사람은 바로 나인데 저분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그 순간 바라바의 마음은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는구나.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발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몇 걸음 못 가서 쓰러지십니다. 쓰러지면 로마 군인이 채찍으로 내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 일어나서 두 발짝을 옮기다 또 쓰러집니다. 또 칩니다. 군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러다 저 사람이 갈보리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는 마침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 건장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바라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지막지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기 손바닥을 바라봅니다. 그 못이 내 손바닥에 들어가야 하는데 내 대신 저분이 희생하시는구나. 우리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복음송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하늘 위에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눈을 들어서 내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쓰신 가시관을 보십시오. 가시관에 찔려서 흘러내리는 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지막지한 대못이 그 살을 찢으며 뼈사이를 뚫고 나무에 박혔습니다. 그 못 박힌 곳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주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집니다. 주님은 한두 시간도 아니고 6시간이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운명하십니다. 바라보는 영내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아무것도 전혀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어 하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말하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바라바를 위해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라바를 위해서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은 바라바 같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나의 대속주가 되셨습니다. 그가 몸소 내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세 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사람이다. 둘째,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갈 지옥을 대신 취하셨다. 셋째, 그러므로 내가 갈 곳은 오직 천국뿐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천국을 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위대한 과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2쪽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 1032쪽 정도 보면 이사야 53장 4절 5절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4절 시작 이렇게 하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4절 5절에서 우리라는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우리 대신에 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어야 이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가에도 보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이 뜻깊은 종려주일 아침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 감격해서 주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전체를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만일한 사람들의 위대한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고 내 지식, 내 권력, 내 돈, 내 건강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